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라고 적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이 약간 겹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세례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만 없었다면 그들이 전부 자기 선생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니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반응은 의외였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한술 더 떠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는 그저 예수님의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낸 자일 뿐 그들이 증거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은 장가가는 친구를 들러리서는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지금까지 진정 기다려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혼인 예식을 예로 든 것은 의미심장하죠. 혼인 예식은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 묵상에서 보았듯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 즉 신부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요한은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왔으며 지금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기쁠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을 한 후 요한은 31절부터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본격적인 소개를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과 요한 자신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은 다 그의 발 아래 있죠. 그러나 요한은 그 만물 안에 속한 사람, 즉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존재의 차이일 뿐 아니라 계시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계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계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계시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계시를 말씀하시는 메신저가 아니라 계시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시고 계시이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계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시가 목표로 하는 영원한 생명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보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신뢰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복종해야 하죠. 순종 혹은 복종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저 알고 수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의 영생을 맛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며 그분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을 제 삶에 모시고 진정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는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도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참된 계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그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